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갈수록 잘 돼요. 똑같은데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롯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함으로 나중에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선택 방법, 롯의 선택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고 교훈을 얻고 우리 삶을 잘 선택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일상에서 바른 선택으로 믿음과 승리의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가 하면 많은 도전과 저항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여 롯처럼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똑같은 표현도 때로는 요 말로 표현할까 요 말로 표현할까 고민을 해요. 어떤 때는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간증이 받는 은혜는 달라지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부부간에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말 한마디로 뭘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의 선택과 믿음 없는 사람의 선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성령에 이끌려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줄 알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요. 그리고 자신도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장에서는 고난을 이긴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하게 됩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장소에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복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갈라지기로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이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어요. 야, 롯, 너 이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 없을 때는 어떤 삶의 결정이나 행동이 자기 중심적이고 내 자신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판단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옛날과 달라져. 그래서 그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게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손해보거나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포기 못하죠.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믿음이 생기면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요. 이거 이상하네. 내 생각이 달라졌네. 손해볼 줄 알고도 내 유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를 보면, 야, 참 저 집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면서 웃고 참고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가. 그 사람 바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면 손해를 보고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양보할 줄 모르고 포기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여 이해관계가 철저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 뭘까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포기할 때 새로운 차원의 신앙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롯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믿음의 생각이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되는 길, 손해보지 않는 길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10절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삼촌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해봐라. 여러분, 그러면 아유, 삼촌이 먼저 선택하지. 말이라도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어때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유익되는 길,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다르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롯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으로 한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땅은 그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이고 편리하고 좋아 보였지만 소돔 고모라가 되어서 무서운 심판당할 저주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롯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화려한 것으로 우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화려함 뒤에는 항상 독이 있고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 이사갈 집을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쓰는가? 이 집 사면 집값 오르게 생겼어. 교육 환경이 좋아. 전철역이 가까워. 여러분, 그것을 고려하고 신앙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신앙생활하기 좋은가? 말씀이 있는가? 예배 생활이 편리한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일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됩니다. 선택을 복받는 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누구나 바르게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본문에 보면 롯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보기 좋은 세상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그 책임이 뒤따릅니다. 선택 때문에 롯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을 탄송시키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모든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쪽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말씀을 근거로 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롯의 선택에서 잘못된 것을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뭘 하면 되더라. 여러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요. 뭔가가 정말 인간관계에 좋고 뭔가 하면 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복을 받아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옆에 가면 아브라함에 준하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되는 교회 가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기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과 놓으십시오. 그러면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과 함께 계시면 함께 나도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세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나안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롯은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소돔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처음에는 소돔까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쾌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독의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려집니다. 여러분, 14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지만 아브라함이 혼자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길을 선택한 후에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길을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죠. 자,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 세계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비전이 없던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좋던 게 이제는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별로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가 좋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신령한 세계, 영적인 눈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이 말은 현재 네 모습 그대로, 여러분 과거 생각하지 말고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잘했고 못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형편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렵지만 지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은혜를 받으라면,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보고 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가나안의 박토로 같지만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은 별로예요. 그런데 그 비전이 현실화되는 방법을 아브라함은 터득해요. 꿈이, 약속이 현실화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에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고 스케일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면 상황이 변화되고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믿음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의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 복된 선택,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선택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